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또 삶의 의미를 찾아서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바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가 깨달은 바를 거기 적었어요. 그는 그 무시무시한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 매일 사람들에게 한 컵의 물을 배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 한 컵도 너무나 모자라서 한 번에 마시면은 그래도 갈증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절반의 물만 마시고 그 절반으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이제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주어서 그 물들을 가지고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군인이 독가스실로 유대인들을 차출해서 보낼 때 아주 멀끔한 이 사람들은 놔두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들을 먼저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다가 나중에 나치가 패전을 하고 살아서 돌아온 것이죠. 그가 책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어떤 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극이란 뭐냐?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자극적인 상황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내게는 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를 고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힘이 내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의미치료, 그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눌 소주제는 마귀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보다 지혜롭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간교해요. 마귀를 얕잡아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유럽에서 시작을 하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헷갈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거의 옳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진리를 표장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를 보세요. JMS나 구원파나 신천지를 보면 요즘 누가 저런 사이비를 믿나? 끝에는 교주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말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냐면요. 누가 전셋집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자기가 대출 받고 빚을 져서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혹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끝에 가서는 교주를 섬겨야 한다. 지옥의 길로 이끄는 것이 그럼 마귀의 고단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휴머니즘적인지. 소수권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말을 그렇듯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말하는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들이 깨어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재앙과 질병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17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데우스인데 이 신이라는 단어죠.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들을 때 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데우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교묘하게 포장을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여기 또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치면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하루아침에 수입원이 없어진 주인들이 맹렬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들에게 얘기해서 아주 심하게 매로치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마귀가 좋아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시험이 들 때 마귀가 박수치며 좋아할 반응은 무엇인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못된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시궁창처럼 만들어서 더러워진 마음과 입술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이 있다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에게 막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아시아에서 선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유럽까지 보내셨나?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면은 이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들은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갔죠. 로마 감옥은 그 세 가지 종류라고 합니다.
첫째는 외옥이 있어요. 이 외옥은 잡범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내옥이 있어요. 여기 1층에 안쪽에 있는 감옥인데 잡범보다 조금 더 그 심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둑놈들. 깊은 감옥, 여기서 말하는 깊은 감옥은 어디냐? 지하 감옥이라는 거예요. 무기수나 사형수가 들어가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넣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착고를 채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고는 쇠고랑이나 쇠사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에게 목에 그 칼을 채웠잖아요. 나무 틀에다가 이 사람들을 채웠는데 양 다리를 있는 끝까지 벌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게 착고라는 거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원망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먼저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어렵습니다. 감찰하시고 살펴봐 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 사역에 이제 움츠러들지 않고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은요, 낮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낼 때 인간적인 분노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귀신 쫓아낼 때 혹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혈기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악한 상관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다 감옥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찬양까지도 나아가는 거죠.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을, 메들리로 막 찬양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찬양하니까 저 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다 넘어져서 망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참기름을 쥐어짜듯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터져 나오고요, 결국에 가서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때였는데, 그때 IMF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실직을 하시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집에서 술을 드시면서 그 술주정에 집을 나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딴 길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면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 분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가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거기까지 기도가 가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가 갈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악인들을 보세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그 탄원시는 결론이
다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고단수 전략이 있지만 거기 빠지지 않고 제대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마귀의 고단수 전략이 있지만 하나님의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마귀의 계략은 실패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원망한 게 아니라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 예배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7절에 또 다른 사건이 생겨요.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로마법에 의하면 흉악범을 지키다가 그 죄수가 탈옥하잖아요. 그 죄수의 죄를 간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9절에도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라 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주니까 그 12장 19절에 헤롯이 그 간수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간수는 이제 난 죽었구나. 저 많은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으면 험한 꼴 당할 텐데.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자결하면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는 불똥이 튀지 않겠네. 그래서 자결을 하려는데 바울이 소리 지르죠. 잠깐 스톱. 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참 재미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탈옥하지 않았다 쳐도 거기 있었던 죄수들이 다 탈옥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새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옥문이 열려도 도망갈 생각을 누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로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오늘 모든 이야기의 퍼즐이 여기서 다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그 긴 이벤트를 왜 마련하셨을까요? 낮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와 매맞고 착고에 채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를 위해 고난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깊은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일희일비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 내려놓게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치유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성문에 이르도록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